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구제합시다. 네, 한번 해보세요. 다시 한번.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아유 귀여워라.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귀엽습니다. 이 귀엽다라는 말을 줄여서 겨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겨. 우리 서영석 성도님 못 오셨는데 서영석 성도님은 제가 이걸 가르쳐 줬거든요. 그랬더니 사모님에게 그 아내분 되시는 우리 방치의 성도님에게 껴 강조를 해가지고 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북의 분열 이후에 북왕국의 이제 이야기와 이제 유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교차적으로 이제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는데, 북왕국의 왕조는 지금 이 시대까지 4개의 왕조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남왕국은요, 왕조가 바뀌지 않아요. 20명의 왕이 나타나는데 350년 동안 20명의 그 왕이 나타나는데 다윗 왕조 하나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다윗에게 했던 언약이 그대로 350년 동안 이어져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조는 첫 왕인, 이 분열왕국의 첫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죄악을 행하게 되죠. 저 북쪽의 단과 이 경계선, 남쪽 경계선인 이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섬기게 한 큰 죄악을 저질러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 왕들이 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제단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제단에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그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4대 왕조가 와서 곧 오늘 이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아합 왕이라고 있잖아요.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예요. 근데 이 오므리도 역시 구테타를 통해서 왕조가 이루어지게 됐는데, 이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사마리아 성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 사마리아가 된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왕조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이 오므리 왕조 때부터 이 오므리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지금 부국 강성을 이뤘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 또한 아합 왕 시대에 있어서 통상과 교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렇게 부국 강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합 왕의 시대에 가장 악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었냐면, 그 시돈 땅, 그 다윗의 시대, 솔로몬 시대 때는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도움을 주었던 땅, 그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시돈의 왕의 딸, 오늘 그 엣바알이라고,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인데 이 바알이 함께 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사람이 제사장이면서 곧 왕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알을 섬기는 이 엣바알의 딸, 곧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돼요. 왜 그렇죠? 국제적인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왕비로 이세벨을 맞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그러한 일이 되게 됩니다.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상하궁을 만들고 무역과 통상도 그렇게 활발했던 그 시기에 바로 가장 타락한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사마리아 성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알의 신전을 건축하고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시대에 고대에 있었던, 한 5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적인 사건이 하나가 오늘 34절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미 500년 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여호수아 한 사람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 아합 시대에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여리고 성읍이 다시 건축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일으킬 때 정복하고 들어올 때 여호수아의 그 인도함에 따라서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게 된 지역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이 여리고성은 얼마나 컸었는지 너무 성이 높고 크기 때문에 그 성 위에는 마차가 서로 교체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두께의 성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투력으로 해서는 그것을 공략할 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만나는 성이 이 여리고성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할례를 하게끔 해요. 이스라엘 민족의 표징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는 것인데 할례를 하고 나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가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 여리고성, 그러니까 이미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어디죠?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왕국들을 이미 파하고 없앴던 그 이스라엘 땅 민족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겁을 내고 성벽을 딱 닫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합니다. 조용한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것을 7번 돌게 해요. 그 다음에 나팔과 먼저 그들의 진영 앞에는 제사장들 법궤를 들고 이렇게 돌게 하죠.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이 법궤를 누가 침탈하지 못하도록 군대들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7번을 마지막 날 돌고 나서 큰 소리로 백성들이 소리를 쳐요. 양각 나팔을 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여리고성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깥에서 안으로 무너졌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예요. 사람들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7번 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의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째 아들이 나면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는 뭐 죽여서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첫 성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어졌어요.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구분된 것, 헤렘,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니까 그 전투에서 노략물이 나오면 사람들이 갖는 게 아니에요. 다 태워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겁니다. 단지 이제 금이나 은이나 동 이런 철기들은 하나님께서 수거하도록 하셨어요. 왜? 저 성전을 짓기 위한 기물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도말하고 죽이고 다 없앴습니다. 짐승조차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이 성을 불태우고 없앤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성을 누가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한 사람의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성의 기초석을 쌓을 때 그 맏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문을 만들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만에 무려. 예, 왜냐하면 그 성 자체, 이 여리고 전투 자체가 아까 헤렘이라고 했던 이 말 자체가 봉헌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그 적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들은 진멸을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전투였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7번 나팔을 불고 7번 돌고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나타낼 때 쓰는 숫자이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작전을 짜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투였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이 전투, 이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성읍을 다시 누군가 건축하거나 조성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500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합 왕이라고 하는 바알을 그렇게 섬겼던 그 왕의 시대에 이 히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베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델은 그때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불경한 지역이 되었던 이 베델 출신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들렸더라도 튕겨 나갈 수밖에 없죠. 왜? 그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 그가 이 여리고 성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여리고 성은 여전히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무역과 상업이 계속 번창하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이 여리고 성의 위치는 그곳에 성읍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통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런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만 꿈꿨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히엘에 대한 저주의 시련이 그 예언이 성취됨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저주는 저주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아래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약의 결과물은 뭐죠? 부활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걸려도 우리는 분명히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언약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요?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히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여리고 성읍을 건축한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유다 민족의 왕조처럼 다윗 한 사람의 신실함 때문에 그 신실함을 기억하시고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셨거든요. 반대로 이 저주의 예언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맏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성문을 만들 때 죽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되새겨 보자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인생의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타락한 모습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간의 성공, 우리가 먹고 마실 만한 이런 세상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안 듣습니다. 말씀이 옆에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의 홍수 시대인 것 같지만,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지만 말씀을 내가 직접 떠서 먹질 않아요. 이걸 씹어서 삼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도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안 일어난다니까요. 목사가 말씀 전하면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사는 것 같죠? 안 그렇게 돼요. 힘들어요. 저도 이제 직업이 있다 보니까 바쁜 일정 가운데 그런 핑계를 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적용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허상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이 뭐냐면 이 베델처럼 불경건한 지역의 사람, 그리고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오래되고 고리타분한 말씀이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회 좋은 전통들도 훼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오전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이제 제가 토요일도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 수, 금은 이제 우리 이주성 목사님이 하시는데 저는 화목만 하는데 조금 미안한 감도 있는데 토요일도 제가 지금 육신에 피곤하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금요 기도회 하고 나면 피곤할까봐
좀 쉬어야 되겠다. 말씀도 준비해야 되니까 주일 말씀도. 그랬는데 이건 역시 타협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거북섬 땅 가운데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거북섬에 4개 교회가 있는 거 아세요? 있습니다. 기도처 수준이긴 하지만 4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중에서 새벽 기도회를 안 하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이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고 쳐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을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시험의 기간이기도 해요. 어떤 분이 40일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40일 1000번째 기도를 드리겠다 작정한 사람이 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나오고 싶은데 이 거북섬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네. 그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일 아니겠어요? 어렵지만 그래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처럼 모든 이 좋은 전통들 안에는 말씀이 기반이 되어서 교리가 형성되어졌어요. 교리를 기반을 해서 좋은 전통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보면은 성도의 교제와 그렇죠? 교통하심과 교회들의 공교회의 교통하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좋은 전통이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그래도 애쓰고 눈치 봐가면서 모인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새벽 기도의 전통도 한국 교회의 전통이지만 저희는 그래서 지키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다 없애고 새벽 기도 없애고 이런 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전통들은 우리가 끝내 버티고 이겨가면서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좋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좋은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이 히엘의 교훈을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 배교한 백성들의 못된 행실들처럼 지금 우리 현 시대의 기독교인들 안에도 신앙의 나태함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과거에 있어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신앙적으로 못된 행실을 했고 또한 실수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 철저한 반성을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과거의 실패, 실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다시 우리가 옛날의 실수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힘들다라고 해요. 자꾸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렵다라고 합니다. 예, 우리들의 삶의 형편에만 집중합니다. 그냥 입에서는 어렵다, 힘들다, 애 키우기 힘들다, 사업하기 힘들다, 나의 사정은 누구도 모른다. 이런 한탄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요즘 들려옵니다. 그런데요, 힘들기는 뭐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마치 우리가 이미 생명의 부활이 주어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저주와 재난의 그런 부활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히엘의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처럼 자꾸 우리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멀쩡히 저 은행동에서 교회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왜 떠날 마음을 주시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나왔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이 성전이 아니다 다른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022년도 12월 말까지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12월 초중순쯤에 어떤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 정왕동에 계시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내가 여기 이 거북섬 땅 가운데 처음 입주를 해서 금강에 들어오는데 이곳에 교회가 없다. 나랑 동역하자. 이런 분이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동역이 안 됐습니다. 그쪽 교회 장로님들이 반대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그 동역이 아니더라도 이쪽에 워낙 임대료가 비싸고 분양가가 비싸다 보니까 들어올 만한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재정이 하나도 없는 단계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저쪽 교회가 임대로 나가고 그 임대 보증금을 가지고 이쪽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과정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새로운 도전거리를 주신다니까요. 이 도전거리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참 가치가 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의 상태에 머물러서 현재의 상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거리를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모든 언약의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음을 믿고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 후에 별안간 어떤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죠. 엘리야 선지자 이전에는 이 아합 시대의 이 암흑 시대입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에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21장에 가서야 아합이 선포가 이 저주스러운 왕조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해서 선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합의 이 엘리야 선지자의 처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무엇이냐면 기근에 대한 선포였어요.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다시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서 비가 오는데 이 기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아합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선지자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엘리야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풍족하지 않아요. 매달 한 달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하면 그때는 기근은 멀어지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정말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완전한 배역의 시대에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겨루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리고 그 850명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위협에 의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 85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지금 이 사회상으로 봤을 때는 처체 전쟁과 기근과 말세를 향해서 가는 그런 징조가 모든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험하게 지금 음란한 시대고 악한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키울 수 없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7은 아까 완전수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역의 수. 완전수인데 1000은 무한대입니다. 7,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거북섬 참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7천 명의 하나님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는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와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집 하나 샤워기 없는 데 없더라고요. 그죠? 모든 사람이 샤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교통편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리고 복지제도에 있어서도 저희 누님이 큰 누님이 뭐죠? 최하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받는 거. 네? 최상위 계급 뭐라 그러죠? 있어요. 저거 받는 거 있잖아요. 나라에서 받는 거. 네, 그거 받는. 네. 됐어요. 아멘. 예. 네, 그것인데 한번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동사무대에 신청하니까 치료비가 다 전액 나오더라고요. 긴급 의료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쌀 없고 먹고 살 게 없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만큼 잘 살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보세요. 여당과 야당이 그렇게 싸워도 그래도 민주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이 시대라고 하면 바로 아합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히엘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죠. 앞날에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그 희망에 그들이 거처할 집을 세우고 성읍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이 풍요와 안전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소홀히 듣는 세대가 이제 온다라는 것이죠. 유튜브에 흘러 넘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시대가 우리 옆에 다가왔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리고 성벽을 다시 우리의 삶에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첫사랑은 식어가고 복스러운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체질화되지도 않았는데 그저 우리의 삶에서 편한 것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는 또 그 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어려운 점을 가지고 불평만 늘어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여리고성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질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예배당, 골방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하나님께서 임재를 약속하신 그곳을 향해서 수시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 아침의 말씀 묵상이 하루 종일 우리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좀 애써보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우선순위를 좀 잘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장래는요, 이 7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거북섬 참사랑교회 기둥들이 되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